금요 기도의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와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인생의 고통과 또 그리고 괴로움, 결핍, 그런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한나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기도의 재료와 동력으로 삼아서 고통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죠. 한나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한나가 이 어려웠던 순간, 또 어두웠던 인생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불임이라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경쟁자 분인나는요,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괴롭힘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위로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오히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슬픔과 고독이 절정에 달하는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울고 먹지 못할 정도로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요. 저는 이처럼 인생의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한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절망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한나는 이미 고통을 넘어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나가 자신의 절망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선택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선택과 그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었는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네, 아멘. 첫째로 그 단계를 보니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과 이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을까요?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죠. 한나는 문제를 일으킨 분인나에게 복수하거나 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대신에 문제의 근원과 해결의 열쇠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져오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한나의 이 선택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주변만 맴돌면서 헛된 에너지와 또 그리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곧바로 문제의 핵심인 하나님께로 달려갔던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누구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 기도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온 믿음의 태도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 한나와 같은 그 믿음의 선택과 태도를 갖고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서원합니다. 서원. 11절 말씀을 보니 주께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 서원은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을 앞세우는 성숙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도 대단한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하는 서원 기도를 한 걸음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너머에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 계획 일들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나가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영적인 수준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본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온 것만 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위대한 어머니 아래에서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둘째로 한나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한나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오해해서 엘리가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엘리의 말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한나에게 또 다른 억울함으로, 또 다른 모욕으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격분하여서 요동쳐서 울며 먹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를 보면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한나를 비난했던 것이죠. 이때 한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녀는 엘리 세상에게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따지기보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을 쏟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행설수설하면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오해와 비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했습니다. 가장 괴로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할 때 믿음의 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앞뒤 좌우 생각하면서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생각하면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눈치 보느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기도회 할 때 목사님께서 무엇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초청하시나요? 우리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2시간 끝날 때까지 서서 여기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힘들어서 중간에 앉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기도하는 자세가,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변 앞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인간의 오해와 비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한나처럼 인간의 시선과 판단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진실하다면 저는 잠시 오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면 잠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오해는 분명히 풀리고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왔던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선택과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응답하심을 기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요, 응답의 확신을 통해서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돌아갔던 자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17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한나의 진실한 설명을 들은 엘리사장은 비로소 그녀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미안, 내가 오해했네. 잘못했네. 당신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예요. 겸언쩍어서 미안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선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마지막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요, 울면서 먹기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격분하는 분인나 때문에 자식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 슬픔과 결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녀가 이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일어나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는요, 울며 근심하며 먹지 못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근심빛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제와 결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직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고 일어나서 평안한 가운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이후로 바로 한나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한 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는 울지 않고 먹지 않고 울지 않고 먹고 그리고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해피 엔딩. 이랬고 한나면은 사실은 뭐 한나가 놀라운 어떤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괴롭혔을 것이고요.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왜요?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지만 그 즉시로 일어나서 이제 먹고 가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받은 후에 한나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요,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말씀드린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불임이었고 분인나는 여전히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즉 믿음을 가졌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 기도하고 일어날 때에 기쁨과 어떤 근심이 사라진 그 환한 얼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 때 이제 김기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막 선포하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라고, 몸이 나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고, 그리고 돌아가시라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기도한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하나님 언제쯤 기도가 응답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이제 나오시나요? 아니요. 기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평안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저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러 와서 예수님께 막 자신의 막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다 내려놓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다 집어들고서는 이제 막 먹고서 집에 돌아가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 정말 그랬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확 깨닫게 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평안이 간 것이죠. 오늘 이 밤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내면의 평안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었기에 그 문제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는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더불어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나를 괴롭혔던 분인나와 같은 고통이 있잖아요. 불임과 같은 절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엘리와 같은 오해와 비난이 있잖아요. 이거 없는 분이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분통이 막 터지고 억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아버지 하고밖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한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하는 기회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요, 오해 속에서 분노하지 마시고요, 오직 한나처럼 진실한 심정을 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실한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놀라운 평안과 궁극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불어 모두 다 경험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